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기 원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보에는 9절까지만 나와요. 9절부터 시작했죠.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실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는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이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가스불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대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닭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발람 선지자 때문에 나귀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를 예비하신 자로 주여 세워주셔서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대의 성도교회에 와서 마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부족할 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저에게 권고하셔서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많이 아팠냐면 갑자기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한 5시간가량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제가 은혜 받으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은사를 주님께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집 교회를 참석했습니다. 분명히 그 목사님 설교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자는 음성은
정도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8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 장로님이 저를 데리러 왔고, 그리고 저는 MRI를 찍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굉장히 분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거기가 치유도 굉장히 역사가 있고 축사도 하고 그런 집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도를 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전도할 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를 한번 참석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저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어떤 곳에 화가 났냐면 제가 전화를 할 때 제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꿈꾸는 것 같다고 하니까 옆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교회 사모님 있다고 바꿔줬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부탁을 했답니다. 저를. 그러면 저희 아내를 좀 잘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계속 전화 오니까 또 옆에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바꿨대요. 그랬는데 그분한테 장로님이 부탁을 했대요. 저희 아내를 어디 가지 않도록, 그리고 잘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장로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에는 저는 앞에서 2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런데 저는 최고 맨 끝자리에 있더랍니다. 제가. 그런데 텅 빈 곳에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웠고, 저희 좀 있으면 7시 저녁 집회가 되고 저는 2시 집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장로님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금 상대가 장로님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30몇 년 동안 함께 사는 동안에 장로님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 뒷자리에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 교회는 무엇일까? 저렇게 능력은 나타난다고 하지만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랑이 없는 이 교회,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고 저는 다 그런 걸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앉아있을 수도 없었고 너무 어지러웠고 그래서 곧바로 제 동생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장로님이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딸인 저희 김은정 집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얼른 이모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제 동생이 저를 저를 돌보려고 그리고 인천에서 김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일주일간 저는 식사도 잘 못하고 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을 동생이 보살피는데도 아직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니까 저를 데리고 장로님이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인천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동생 집에 저를 또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름을 뽑아 제 동생이 저를 케어해 준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실은 제가 3월 17일에 오기로 했었는데 이제야 이번에 좀 늦췄습니다. 미뤘습니다. 결국 다니엘 그 방학 그 기간은 돌봐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다행히 기운을 차릴 수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 집에 있었던 어느 날, 그러니까 일주일 케어를 받았고 한 열흘쯤 됐을 때 그때쯤에는 제가 앉아있고 조금 움직이는 거가 좀 괜찮았습니다. 동생이 너무 저를 새끼를 얼마나 정성껏 이렇게 음식을 해서 기운 차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어느 날 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한테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19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길에 갑자기 저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덩그러니 저 혼자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운을 차릴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갑자기 밀려온 거라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저를 너무 깍듯이 보살펴 주었고 동생도 그런 속에서 저는 주님과 1대1로 서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달려온 이 길 가운데서 정말 가장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갑자기 정신이 나갔던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속에서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정도 한 수요일쯤 됐을 겁니다.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되었냐면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연약한 자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파하는 사람들, 내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홀로 덩그러니 있는 자기 혼자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자기만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돌아보았는가. 다행히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큰 병을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문제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제가 연약한 자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아파하는 그 성도들을 놓고 내가 얼마나 울어봤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를 아프게 하시고 제가 이 아프게 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죽이지 않고 저를 살려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 데리고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제국, 지금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이죠. 그런데 그 제국의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 속에서 있는 노예들이 어떻게 그 제국을 이기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고 그리고 나왔는데 곧바로 뭐 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갑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끌고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셔서 바다를 쳐라. 모세가 바다를 치자마자 그 바다를 갈라졌고 거기를 건너오는 기가 막힌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그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도 그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며칠 먹지 못하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갔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제가 철저히 고백하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고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름 동안 저희 동생의 보살핌을 잘 받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 부부가 항상 저녁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5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밤에 저희 예배는 시간은 정해지 않았지만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일찍 예배 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합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식사하고 그리고 바로 예배 드립니다. 둘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
잡니다. 그래서 7시 반에도 자고 8시에도 자고 9시에도 잡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TV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뒤에 오기 얼마 전입니다. 4월 초쯤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제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막 울었습니다. 이 말씀과 또 하나가 여호수아 3장 이 뒤에 나온 주보에 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2009년에 저희 가족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어디로 선교를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제가 23살 때 저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뗐을 때였습니다. 저는 저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대학 졸업하고 교편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23살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절집이고 할머니가 스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부모가 기도해주고 자식이 기도해주고 가족들이 나가는 모습이 최고 저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예배를 하나 드리려면 엄청나게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저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이 주님 저에게 형통하게 하십시오. 우리 오빠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오빠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랬지만 저희 가정은 참 신기하게 그때 그 시절에 다 아버지가 교육열이 굉장히 좋으셔서 오빠들도 제법 많이 잘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대학 나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이랑 저는 20살이 차이 납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큰 오빠는 86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 집은 오빠들이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저는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제가 평안하게 교편생활 잘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쟤는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교편생활 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발령받아서 나가면 우리 집을 탈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맞지 않고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무섭고 떨면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맞지 않으면 된다. 이걸 가졌기 때문에 저는 저의 꿈은 오로지 집을 탈출하는 그리고 교편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제 앞에 앉으셨고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말세의 사명이 있다. 제가 뭐냐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선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을 저에게 질문하셨고 저는 피조물인 제게 명령하시지 왜 부탁하십니까? 주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님이 임하시기 3일 전에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저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 입에서 나왔고 그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말을 제가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이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정말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과 나와 대화가 여러 가지 더 나눈 것이 있었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제가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역지에서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가정 여기에서 저희 남편도 있고 저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내가 더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사역지 선교지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떠날 것인가? 어디로 떠날 것인가? 제가 이미 YM에서 하는 PDTS, 그러니까 목회자 훈련, 목회자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저희 아들을 통해서, 왜 아들을 통해서 했을까 생각하면 저에게 있었으면 저는 감추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을 통해서 더 홀리 스피릿 파이어 처치라고 영어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호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11살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교회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알지 못하는 나라. 제가 여기 와서 남반부가 있고 북반부가 있다는 것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저희가 3개월 만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와서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딴에는 너무너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미민 먹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저는 여기서 영어 토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할 때 주님이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 밤낮 제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납득이 너무 되지 않아서 결국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그 시커먼 하늘, 여러분, 저는 이 새파란 하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호주에서 12년, 저희가 만 12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새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새파란 하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늘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구름 낀 하늘이, 그것이 매일의 일상입니다. 지금도 제가 떠나오기 전에 다크 그레이 같은 그런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너무너무 납득이 되지 않아서 가라고 했지만 한국에서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나를 왜 한국에 보냈습니까? 마치 폐장병 같았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제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퇴짜 맞고 돌아가는 폐장병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여쭙습니다. 주여, 나를 왜 분명히 호주에 가라는 분은 하나님 맞죠? 근데 왜 나를 한국에 보냈습니까? 저희는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한국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봤습니다. 매일 주여, 분명히 호주 가라고 했죠. 그런데 왜 한국 가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여쭙습니다. 주님, 분명히 제게 호주 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 맞다. 그러면 왜 시드니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거기 두고 왜 저는 한국에 가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머무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길을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길은 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한국에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았던 것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대접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너무 영적인 많은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많은 대접도 받았고, 그리고 너무 저는 사역이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예를 들자면 험했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육체적인 것들로도 하나님이 저를 겸손케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민 목회할 때 저희가 성도들 침대도 갖다 줘야 되고 이삿짐도 나눠줘야 되고 이런 것도, 그리고 제가 할 줄 모르는 김치 하나도 담을 줄 몰랐던 제가 와서 청년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왔다 가는 청년이 152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매일같이 먹여야 되고 도시락도 7명씩 싸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그런 것으로 해서 낮아지게 하려고 그 순종을 가르치려고 했구나.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2021년 제가 갖고 2022년에 제가 응답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다가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이도 갑자기 분명히 저 아이도 엄청나게 기도했고 갑자기 독립이민 신청하려고 했는데 국부에서 연락이 왔고 갑자기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겁니다. 저 아이가 피아노를 그 금요 예배 그 수원에 있는 은혜교회 반주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 아이도 접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도 갑자기 비자가 브레이크된 겁니다. 저도 와서 법무사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3월에 모든 돈까지 지불했는데 7월까지 제 소리를 넣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그런 사기친다는 것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믿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는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해 갑자기 종교비자 영주권은 브레이크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호주에 가서 처음 주님이 호주에 가라 그러니까 와보니까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니까 예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저를 돌아봅니다. 근데 거기에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이 허드렛 일 하는 게 싫었는지 주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 버릴 데 없어서 호주를 버리러 왔습니까? 주님 내가 무술입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나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볼 일이 없었습니다. 나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날부터 맞기 시작하고 나는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러더니 나를 갖다가 꽉 쳐박아서 결국은 호주라는 데 데리고 와갖고 나를 버리려고 작정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멱살을 잡은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데리고 왔으면 비자를 줘야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를 순종하기를 가르치기를 원했다.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나는 이미 그 순종은 통과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10편 119편 112절을 보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112절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니까. 내가 마음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허드렛 일하고 무수리처럼 일했던 사역을 말씀한 게 아니고 진짜 순종. 내가 주님을 그래 호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종교비자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무료로 이 에듀케이션에서 해줬습니다. 무료로 우리 아이들이 하이스쿨을 다녔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었을 때 제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고 어떤 내가 이걸 간증해갖고 내가 뭔가 좀 창피당할 것 같으면 나는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푼 것이 내가 납득이 될 때만 나는 주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주님 앞에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비자가 안 나왔을 때도 주님이 내게 비자를 멈췄어.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나갈 때도, 한국을 떠나갈 때도 가기 싫어서 얼마나 질질 끌려갔는지,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한국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일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아이도 그 생활이 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정아 미안해, 엄마가 이걸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싸움을 하시는데, 이 목이 걷고 완악한 나를 하나님이 결국은 깨뜨리려고 너까지 끌고 와서 비자 통일한 상황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미 통과됐다면 너에게는 이 사건을 안 할 텐데, 내가 돌아보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내가 쳐다볼 때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였던 그들이 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내가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내 마음을 드린 적이 없고, 결국은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사역만 가지고 부르짖고, 사역만 가지고 하나님 멱살을 잡고, 사역이 뭔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주님도 얼마든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김성에게 원했던 것은 너 진짜 네 마음을 나에게, 너 네 마음을 진짜 네 마음으로 순종해버려. 네, 저는 주님이 저를 불러서 철칙이니까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저는 영적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지금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압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제가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그런 것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믿자마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저를 높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순종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저를 놔둘 수가 없어서 호주를 끌고 와서 자꾸 브레이크가 옵니다. 나를 버리려고 작정한 자처럼, 폐기 처분하려고 작정한 자처럼 제 앞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은 호주를 떠나게 되었고, 다시 제 딸을 데리고 돌아와서 저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섰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장, 5장, 6장. 언약궤를 맨,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그 언약궤는 무엇을 뜻합니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무엇입니까? 불과 한 달 만에 막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온 거 먹고 떨어졌는데 우리를 여기다 가게다 죽이려고 하니까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수많은 기적을 맛봤는데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당신이 있어 없어? 나 왜 여기 끌고 왔어? 내가 옛날에 살았을 때 훨씬 좋았는데. 그러던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 안에 만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자손들, 레위 자손이, 다단과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이 모세 당신만 높인 게 아니야. 당신만 만나주잖아. 우리도 내 자손이야.
활약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레위 자손 나와라. 모세도 아론도 다 참여하고 다단과 고라 일당도 다 있을 때, 그때 그 땅이 갈라지면서 반역을 일삼았던 그들을 땅에서 쥐주로 그냥 압살시키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궁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지입니다. 두들파는 것도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니까 40일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믿었던 우상 송아지를, 그들 금무치를 다 내면서 그들의 송아지를 거기에 내세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모세는 죽었다, 우리의 신을 섬기자. 그리고 송아지를 다 거기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궁리에 맞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거기에 세우고 다닙니다. 그들이 그러고 있을 때 그 두들판에는 무엇이 써 있었습니까? 제1계명이 너희들이 나 여호와여는 아무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두 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사랑과 화목해.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다면 너는 사랑과 화목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에 아무도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짓밟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주님이 싹 몰살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싹싹 빌면서 하나님 모두 온 세상에서 이 주변이 여호와 하나님 결국 데리고 오더니 광야에서 싹 죽여버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지고 내려온 것이 그 두돌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누구 때문에 지금 용납하신 겁니까? 언약궤를 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긍휼이 있어서 언약궤를 맨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오늘 예배에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하나님 앞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회개하자. 우리 회개하자. 우리는 순종한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주께서 나를 때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한 것이 없다. 은정아, 지금 너는 감사하는 시간, 지금이 너에게 최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내 마음을 주 앞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내 마음을 드려라. 내가 주의 윤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라. 우리는 기울인 척만 했지 꼿꼿이 다시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해야지. 내가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슬프지만 내가 순복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 진짜 내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 회개하자. 제가 결국 그 밤에 제가 조용정이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불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분은 오르신 분이시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 진리라는 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그분은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불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제가 1979년에 처음 대학 입학식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1983년이었습니다. 42년 동안 저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성도 때문에 끌어안고 내가 기도할 때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에 주님이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이렇게 중보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내가 그 새벽 5시에 처음 알았거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실은 제가 제 마음이 좁아서 성도들을 잘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시들리 있을 때부터 주께서 내 마음을 넓으시면 내가 주의 윤례길로 달려가리라. 10편 119편 32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는 좁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마음이라는 거 넓혀주는 건 주님이 쑥 부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그 자리에 나도 속았을 때 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내 허물을 말씀하지 않고 예전에는 내가 주님이 이 집사님 이거 변화시켜주세요, 이거 변화시켜주세요, 이거 변화시켜주세요 했는데 주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집사님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나를 끌어안고 그렇게 주님을 중보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했구나. 근데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나는 주님을 몰랐구나. 나는 주님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42년 동안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고 그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많은 기적을 맛봤는데 나는 주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병자를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나도 불법을 행한 자. 너무너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 순종이 무엇인지 제가 신앙생활 42년 만에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순종이라는 문에 처음 제가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나라는 존재가 저 김성현 목사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젊은 날부터 사역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얼마나 가정하고 이선이 많았고 가식이 많았는가. 그런 나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라는 이런 존재를 주님이 밟고 있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시간이라면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기꺼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밟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의 회개와 이제 순종을 시작하는 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알아가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